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근거와 이유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 전에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사되심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장례법에서도 예전에 땅에 묻히는 순간, 그러니까 관을 땅에 내리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 순간이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호흡이 없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100% 죽은 상태를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이틀 동안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또 무식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진짜 우리 이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핵심입니다. 다시 살아남이란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 코의 호흡이 또 입에서 나오는 이 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그렇게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느나 다 호흡이 끊어지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또 살아날 때도 주님의 살아나신 것 같이 살아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살아나심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만큼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또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다는 것,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그 아들을 버리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그 이르게 된 직전에 주님께서의 그 마지막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심각한 고통 앞에서 인류의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삼킬 정도로 그래서 그 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인간의 죄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나 왜 외면하셨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니까 자꾸 엘리야를 부른다 밑에서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고통스러워서 그런 줄 알고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이 솜뭉치 같은데 적셔서 십자가 상으로 이렇게 이 긴 짱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포도주는 사실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걸 뭐 마시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곧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며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숨지심이 곧 부활의 전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의 죽음, 또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소망이 이루고 부활을 앞둔 마지막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 물론 이별이 슬프지 않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다시 만날 또 곧 소망의 부활로 일어날 그런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로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38절부터 보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주 놀랍게도 성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란 것은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놓인 커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마지막 가르는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커튼이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심을 상징하고 옛날에 그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가렸던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지성소가 보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옛 성전은 이제 완전히 기능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전, 그가 그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곧 성전, 영적 성전이 되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숨지게 했던 백부장,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튀어나왔는데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이러면서 이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무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43절로 내려가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장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공의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 최고의 이 지도층, 그리고 결정권이 있던 그 당시에 공회원의 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가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마 계속해서 멀찌감치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사회적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는 못했지만 아마 숨겨졌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따르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당대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정말 예수가 죽었는가 싶어서 자기 부하 백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줍니다. 45절이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로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를 시체를 달라해서 세마포에 감싸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 돌무덤에 이스라엘은 이 바위산 같은 걸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돌로 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혹시나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할까봐 이 로마 병사들과 군인들이 가서 튼튼히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 장례의 장면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은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실 날, 하나님의 부르실 날을, 그 날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을 정말로 복음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 또 남을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지막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부활시키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